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차별금지법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7개는 폐지가 됐는데 아직 4개가 상정 중이고 평등법이라고 더 센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소수인권이라는 주장으로 그 포장해서 죄를 합법화하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리고 이 동성애 음란의 죄를 법과 제도로 합법화시켜서 종교, 교육, 정치, 문화 이런 부분들에 다 아예 막아놓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죠. 모든 영역들을 타락시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믿는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양심적인 막대한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재가 가해지죠. 벌금을 맞거나 심하면 이제 징역에 갈 수도 있다.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아이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에서 만 3세 아이들한테도 동성애를 가르쳐요. 그래서 너는,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잖아요. 너 여자도 될 수 있어.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남자지? 너 남자지? 너 남자친구로 노는 게 즐겁지? 남자친구로 노는 게 즐겁죠. 당연하죠. 근데 그 남자 좋아해서 그런 거야. 너 남자 좋아하는 게이야. 이렇게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싸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싸워야 된다. 시대는 갈수록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점을 잡고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로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롯을 생각해서 롯이 나오기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놓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포로 잡혀간 다니엘도 기도했고요, 에스겔도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겠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낸다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계속해서 올려요. 군대 내 동성애 통과시키자, 허용하자, 이런 것들 올라갈 때 우리가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 시하면 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성교육시켜야 된다.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성경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세상 문물의 이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들의 이제 성경적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자녀를 위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께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이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가 내 몸은 하나님의 것,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제고요. 그래서 순결 서약식도 하고, 이번 주 주일에도 혼전수계에 대해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고, 좀 아이들, 우리 3세부터 어린 아이들도 지금 그 교재를, 공과를 바꿔서 지금 그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성교육시켜야 되는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먼저 지금 이 환경들을 한번 보면요, 초등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한 14년 전에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단 성폭행 사건이, 집단 성폭력이 일어났어요. 대구의 한 초등학교 100명의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게 한, 제가 본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청소년 음란물 이용률 실태로 보면요, 이거 보시면은 고등학생들은 58%에서 45%로 2020년경에 보시면 낮아졌어요. 뭐 중학생도 좀 낮아졌고요. 근데 초등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는 18.6%였는데 2020년도 몇 프로입니까?
33%예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아이들이 음란물, 소위 말해서 야동 포르노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초등학생들이요.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성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가르쳐야 돼요. 이제 사태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이요, 2013년에 130건에서 2015년에 439건으로 3.3배가 증가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문제예요. 학생 간의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가해자, 피해자 수가 거의 2배 이상씩 올랐습니다. 청소년 성관계 경험을 보시면요, 4.6%입니다. 2016년도에 4.6%가 청소년 아이들 중에 성관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관계 시작한 연령이 몇 살입니까? 13.1세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성관계 하는 아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사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시각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고민한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있나요? 물어봤어요. 성적 지향이 뭡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제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일 수도 있겠다. 남자인데 내가 남자가 끌린다.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나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아이들이 13.3%예요. 10%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만약에 동성애자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냐 물어봤을 때 전과 다름없이 지난다 38% 정도 되고요. 조금 불편하지만 상관없다 29.5%, 친구의 고민을 함께 나눈다 13.3%. 여러분이 8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거리를 둔다가 16.2%, 절비한다 2.6%밖에 없어요. 80%가 넘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동성애에 대해서. 왜 동성애를 미화하고 포장하는 문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학교 내에서도 동성애가 좋은 것처럼 교육을 시켜요. 젠더 교육이라 해서, 양성평등이라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동성애 괜찮은 거구나, 인권이지, 어려운 친구인데 우리가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 이거는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따가 52%예요. 더 많이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 성관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이 50% 이상이 성관계 했다는 거죠.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 61.3%입니다. 지켜야 한다가 61.3%가 아니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38.7%예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예배부부의 상공부를 제가 인도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커플을 했는데, 이 커플들을 제가 묻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관계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분이 보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돌려가지고 만약에 자녀들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고 성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뭐 사랑하면 할 수도 있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목회자인데. 제 인식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인식 자체가요. 학교 성교육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교육을 학교에 맡길까? 학교 성교육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004년입니다. 2004년도에 보시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것 같다. 58.3%. 이론 위주의 수업이다. 잘 이해하면 된다. 30.8%입니다. 근데 10년 뒤에 2014년도에 똑같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반복해서 듣는다. 53.7%. 이론 위주의 수업이다. 22.4%. 똑같아.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 알고 있는 내용 지루하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성경 누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님은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성교육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성교육은 부모님이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여론 성경학교로 공과부모 시간에 지금 주일학교 예배 때 계속 하더라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부모님들이 성교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민망하죠. 내 자녀한테 무슨 성격을 해요. 민망하고 쏙 시렵고 그죠? 배워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성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배운다면, 세상 문화에서 배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가 제대로 가르치시겠습니까? 세상 문화가 제대로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르게 배우고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바르고 안전한 성교육은 누구로부터 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께 성교육을 받기를 원해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원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애들이 질문해. 엄마 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아이들이 물어봐요. 조그만 아이들이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성교육 받고 싶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엄마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쓸데없는 소리 하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너 다리 밑에서 쪼아왔잖아.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며칠 울었어요. 내가 다리 밑에서 쪼아왔구나. 실화입니다 진짜. 이거 좀 참 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안에 너 다리 밑에 쪼아 이러면 아이들은 배우기 싫어요. 대화하기 싫어요. 그래서 자녀 성교육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사춘기 시기에 갑자기 성교육하자 할 때 성경적 성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사춘기 야 이제 성교육 시작해야 되는 사춘기인데 일로 와 이거 해야 돼. 싫어요. 갑자기 하자면 싫어요. 성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3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식 방법으로 교육할 때 애들은 싫어요. 교재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읽어가고 이야기할 때 되지, 이거 막 가르치는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한번 책 같이 한번 읽어볼까? 고전에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할 수 있어요.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성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성경적인 지식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성욕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이 악합니까? 성경이 악하나요? 두 번째, 성관계는 속된 것이, 성관계가 속된 건가요? 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내리신 주례문이 주례사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전인격적인 하나됨을 말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성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당연히 성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룩하고 선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 출산. 네, 자녀 출산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에게 자녀를 출산하기 원하셨잖아요. 그러면 타락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자녀가 태어났을까요? 네? 둘이 손잡고 기도하면 자녀가 뻥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그때 타락 안 했잖아요.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출산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셨어요.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주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글자가 조금 작네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길 원하셨어요.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됨, 한 몸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자,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아마 더 자세히 다룰 것 같은데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죠?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근데 32절 시작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 바로 성관계를 통해서 경험되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부부 사이의 하나됨은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의 예고편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이 더럽고 속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성의 목적과 의미가 아니에요. 부부의 하나됨, 성관계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주신 목적이 세 번째인데요, 저는 이거 지금 주일학교 때는 안 했는데, 일부러 안 했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거 뭐예요? 성관계를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하서의 말씀해 보셔도 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관계들 속에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야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래서 이거 아예 성경이 넣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부와의 이 성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즐거움을요. 자,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프테이프의 편지 있어요. 스크루프테이프의 편지가 있는데, 스크루프테이프라는 악마가 있어요. 이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31가지의 조언을 남겨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까, 이게 소설로 지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지도하고 가르친 편지가 남은 거예요. 자, 여기 이게 보면 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책 안에 있는 글이, 원수는 쾌락을 만들었지만 우린 지금껏 수없이 많은 연구를 거듭해서 불구하고 단 하나의 쾌락도 만들어내지 못했지. 여기서 원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쾌락, 즐거움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러나 사탄 마귀는 쾌락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원수 예수님이죠. 원수가 만드는 쾌락들은 인간들을 즐기게 해야 돼. 단 원수가 금지한 때에 원수가 금지한 방식과 수준으로 즐기도록 유익하는 게 고작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즐거움이 있어요. 이 성적 쾌락, 성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부가 연합되고 하나됨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 예수님이 정하신 틀을 벗어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 성적 기쁨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되고 더럽고 나쁘고 숨기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성적 기쁨을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결혼한 이후에도 부부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만들게 만드는 게 누가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교육시킬 건가? 첫 번째는 아름다운 부부 사이를 보여주셔야 돼요. 부부 가운데 서로 아름답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그리고 스킨십도 좀 하고, 아이들 앞에서 팔짱도 끼고 또 안기도 하고, 이 모습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 부부 사이는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두 번째는 성에 대한 질문할 때 지혜롭게 대답한다. 아까 나왔잖아요. 이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몰라. 자꾸 쌤한테 물어봐. 그러지 말고 답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먼저 성경적 성격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의 교육, 책, 세미나, 상담들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추천 저수가 있는데요. 박수훈 장로님이 지은 크리스천의 성토크라는 책이 있고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님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0대를 위한 성경적 성경. 이진아 전도사님입니다. 지으신 건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나이별로 시켜야 될 성교육이 있어요. 나이별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 잘 한번 보십시오. 4세에서 6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 너는 남자야. 너는 남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남자로 창조하셨어. 그래서 너는 너무너무 멋지고 예뻐.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너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너를 너무너무 멋지게 남자로 만드셨어. 이렇게 가르치.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생식기까지. 그래서 너무너무 귀해. 너는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이걸 지금 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세에서 9세 생식기에 대한 가르침, 이 정신명칭으로 가르치죠. 정신. 의학 명칭을 정신으로 가르치고 여성과 남성으로 자라남에 대해서 몸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래 성에 대한 관심과 장난이 심해집니다. 병원놀이 하면서 막 애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생식기 막 손을 갖다 대고 그렇게 하는. 그때 어떻게 돼요? 몸은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너 몸은 소중한 몸이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 그래서 네 번째, 누가 만지거나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 함부로 네 몸에 손을 대거나 너 중요한 부분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 소리를 질러야 돼. 우리 한번 해볼까? 싫어. 같이 아이들하고 실습을 하셔야 돼. 안 돼, 하지 마. 하셔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그냥 훈련적으로 반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안 돼, 싫어, 이렇게 하셔야 돼.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추천도서에 이진아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 딸이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유치원에 가는데 남자애가 막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훈련을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내 영역이야. 여기는 침범하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오지 마. 이렇게 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세에서 14세 이제 청소년 시기죠. 그래서 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동물이 아니야. 동물은 어떻게 해요? 쥐 마음에 들면 그냥 성관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네 몸은 성전이 아니라 뭐요?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동산이야 네 몸. 네 맘대로 해. 세상이에요, 세상. 동물들이 그러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래서 자신의 몸과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창조 구속 성령적인 뭐냐면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거 뭐예요? 창조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관계는 오직 결혼 안에서만, 결혼 안에서만 지키지 않을 경우에 성병, 죄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초경, 몽정이 필요한데 월경하는 거죠. 처음 초경을 보시면은 초경에 대한 신앙 교육이 필요해요. 10세부터 벌써 필요합니다. 실화인데요. 여자 아이가 수련회 갔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애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 이제 죽을 병 걸리나 봐요 하는데 얘가 초경이 터진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얘가 몰랐대. 생리가 나왔는데 그게 생리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난리가 났대. 미리 가르치셔야 돼. 미리. 그래서 생리용품, 파우치 미리 챙겨주고, 그리고 생리주기 확인해서 대처하고, 생리통이 발생되면 치마는 진통제 복용하고, 아이가 생리를 시작한다. 너 드디어 여자가 됐구나. 축하도 해주고, 엄마랑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일어난단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셔야 되는 미리 10세부터.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 면도기, 줄넘기 선물, 줄넘기 선물 왜 합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남자애들은 이상한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 권장하고 힘들 때 너 주기도문 해봐. 실체적인 가르치지. 주기도문 해봐. 실제적인 가르치지. 그리고 순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결이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는 그 순결 교육을 시켜야 되고, 결혼 전 순결은 결혼하기 전까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지키고, 결혼 후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사람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는가.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기다린 후, 결혼한 후에 성관계 할 수 있단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 그 다음에 또 가르쳐야 되는 게 동성애 문제임이에요. 우리 지난주 특강이 동성애와 젠더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해머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엎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 사람이 유전자가 없다고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랑스트륨이라는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를 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뭐 유전적으로 일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나온 게 남자 9.9%, 여자 12.1%만 동성애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관계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탈동성애화라는 거 있어요. 탈동성애. 다시 동성애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이 작곡가가요, 탈동성애인 사람이에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인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작곡가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9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동성애에서 빠져나왔어요. 동성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점은 하나님 진노와 심판이 있죠. 유황과 불로 소모라 과당 땅에 피를 내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그 땅이 심판당한 이유가 동성애 죄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해 음령이 불리듯 하매 그럴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는 유전적 요소가 없어, 의학적으로 그거 말 안 되는 거야, 가르치셔야 돼요. 기본 배경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고 각종 질병을 유발함. 여기 보시면요, 2016년 생존한 에이즈 감염자의 수에 남자가 92.7%, 여자는 7.3%밖에 안 돼. 왜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 수치를 차지할까? 90% 넘는 수치를 차지할까? 바로 학문 선교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서로 학문으로 섹스를 하니까 여기 동성애자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2015년은 95.7%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 94.25%가 동성애 원인이에요. 이게 특별히 청소년, 지금 아이들 청소년 중에 여러분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바한다고. 동성애자들이 학문 선교 같이 할 애들을 막 찾아요. 돈 주고 몸을 판다니까요. 지금 애들이 동성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애들이 왜 걸리겠어요? 여러분, 수혈로 동성애 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요즘 시대는. 왜냐하면 다 헌혈할 때 다 검사하고 다 걸러서 하거든요. 동성애가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이즈 감염률 183배, 성병은 750배. 이거를 아이들한테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심어줘서, 사실은 진리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의학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동성애 죄다 말씀에 어긋나, 이거 통합니까? 안 통해요. 이런 걸만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아이들이 인식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좀 고민하다가 이거 보여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이 성관계를 맺은 타입이 세 타입이 있어요. 탑하고 올하고 버텀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은 학문의 성기를 넣는 남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문에 넣는 남자의 역할을 한다고요.
올은 학문의 성기는 남자의 역할과 학문을 벌려주는 여자의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 버텀은 여자의 역할, 학문을 벌려주는 여자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학문의 탑입니다. 탑. 남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의 성기를 사입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전립선이 파괴돼요. 남자의 전립선이 파괴해야 돼요. 그래서 전립선의 파괴로 해서 평생 성기 발동이 불가능돼요. 성기가 발기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억지로 뭐가 돼요? 버텀 역할을 하는, 여자 역할을 하는 거지. 학문을 여자로는 버텀 생활 5년에서 10년은 전립선 파괴되고 성기 불가능, 관략근이 파열돼요. 그래서 항문 파열이 되고 변실근이 나오고 항문 성관계로 구건하면 폐인되고 에이즈와 같은 성방에 걸리긴 비참한 죽을 맞이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홍석천이 홍석천.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나 동성애자입니다. 흥명한 사람이죠. 배변 문집혀 보세요. TV 프로그램이 나와서 하는. 나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10분 동안 혈변을 눕는다. 왜? 관략근으로 섹스를 하니까, 학문으로 섹스를 하니까 다 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동성애가 좋은 건가요? 아이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런데 보면 동성애 전부 다 좋은 것만 가르치지 이런 거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병, 매독에 걸리죠. 학문 통계를 하면 매독 환자는 5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이래요. 헤르페스병, 에이즈 관련 환자들이 이 병에 쉽게 걸리는 생식기 질병입니다. 생식기 질병. 개의 내장 증후군, 아베마증, 남성 동성애자 7%에서 30%, 구강 성교, 항문 성교에 일어난다. B형 감염도 걸려요. 게이들 가운데 50에서 70%가 감염되는 거예요. 곤지름, 동성애자들 가장 치를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항문 부위에 생기는 극심한 가려움증과 악취를 풍김. 그 외에 질병,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성교제 이제 끝나갑니다. 이성교제 마지막인데요. 이성교제의 지침을 14에서 14세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24일의 특강으로 제가 이걸 할 거예요, 자녀들한테. 근데 이성교제 지침인데, 이성교제는 뭘로 전제를 해요? 결혼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해요. 연애가 곧 결혼이에요. 그러면 진짜 연애를 언제 해야 돼요? 경제적, 정신적 독립이 가능한 때부터 연애를 진짜 해야 돼요.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부모를 떠나는 걸 독립을 말합니다. 독립을. 경제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연애를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스킨십 없는 우정의 교제를 하도록 해야 돼요. 스킨십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셔야 돼요. 스킨십 하면 안 된다. 스킨십은 여러분 도미노 같습니다. 도미노. 한번 손잡기 시작하면 손잡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안기 시작하면 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뽀뽀 시작하면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 무너지는. 우정의 교제를 하게 만들어요. 네. 저는 뭐 교회 안에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 안의 연애를 찬성합니다. 교회 안의 연애를 굉장히 찬성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이거 빨리빨리 참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 연애가 아니죠. 우정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정의 교제. 앞에서 제가 말한 경제적 그 독립이 있기 전에 지금 교제를 하는 거 말이에요. 사춘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성교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과 사귀라. 전도 핑계 대지 마라. 나요. 근데 전도하려고요. 연애에서 전도하려고요. 이 핑계 대는. 내가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애 친구 구원받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믿게 만든 거 누가 믿게 만든 거야? 하나님 믿게 만든 거지. 그죠? 이거 하면 안 돼. 교육시켜야 돼. 네 마음을 지켜라. 스킨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성교제는 결혼을 전제하는 것이다. 충동적 교제 금지. 지금 아이들 보면요, 오늘은 제가 좋아요. 근데 한 달 지면 제가 좋아요. 근데 얘랑 사귀었어요. 근데 제가 더 좋아.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충동적 교제를 금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라.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간섭이라 생각합니다. 간섭. 지도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지도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꼭 지켜야 할 손 스킨십 지켜라. 이거를 알려라. 나 끌어안고 이러면 너 해줄 거야.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손 넘었어, 너 가.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남자들이 하는 말은 오빠 믿지? 오빠들 전부 다 믿으면 안 돼요. 남자들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야, 내가 네 사랑을 알잖아. 너도 난 사랑하잖아. 왜 안 돼? 왜 하룻밤 자는 거 안 돼? 사랑하면서 왜 안 돼? 사랑하면 해야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은 참는 거야. 어디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자녀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랑 얘기하지 마. 사랑 오래 참는 거야. 성경 봐봐. 자기의 유익을 옳지 않고 네 유익에 따라서 나를 사귀지 마. 내 몸을 원하는 거야, 나를 원하는 거야. 정확하게 찝어줘야 돼. 네.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같이 찬양팀하고 같이 교사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전신 갖출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라. 야, 이러면 사귀기 싫겠죠? 이성교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지 점검해봐라. 네가 이성교제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지 체크해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실마치구, 이게 뭐냐면 말을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나서 다 갈 대로 갔는데 그 이후에 하지 말고 미리 백년대교로 미리 준비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격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좋은 교재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목회자 칼럼을 쓰고 이걸 이제 시기를 정해서 함께 할 텐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리신 분들 반드시 좀 참여해주면 좋겠고요. 이 성경 교재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같이 그냥 이야기 나누고 읽으면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키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 군사로 키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